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지난 주에는 안식일을 누리라, 오늘은 유월절을 누리라,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때의 일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완악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장자로 삼았는데 너희가 이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돌려보내지 않으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너희의 모든 장자들을 내가 다 죽이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그 초태생까지도 전부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임방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양을 잡아서 그것을 구워 먹고 또 거기 함께 먹는 것이 있었어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그래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키느냐? 실제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유월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유월절을 더 지키지 않죠. 왜? 실제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니까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지켜요. 성경에서 지키라고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는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산홍 개인을 믿는 그 사람을 믿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 이단 거기서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건 유월절을 오늘날 지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림자를 믿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림자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가운데 유월절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날 유월절을 누리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유월절은 실제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유월절 누리라 그 말은 누구를 누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그가 최초의 인간,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예전에 조선시대를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에 그때는 계급사회잖아요. 그러면 백정들도 있고 또 노예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노예면 계속해서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다 뭐예요? 노예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께 죽으셨어요. 그분이 대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죽느냐? 우리도 다 죽다고. 근데 인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다 그 말이에요? 본향으로 갔다. 그래서 그 죽음을 가리켜서 죽는 사람과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 그러면 본향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본향이 있고 불신자의 본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고, 불신자가 죽으면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지옥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갈 본향인,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죠.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속박받지 않아요. 억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유인이 되었다면 내가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자유인이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에 53절에 등장하는 먹고 마신다는 헬라의 시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과거의 어느 시점, 딱 점적인 시점을 과거 완료의 헬라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먹고 마신다는 그 헬라어의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시제가 불분명하지만 영어 성경에도 그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은 뭡니까? 지속적인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자유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 산다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누림이, 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성령의 법 아래로 내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도록 그분께 내가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어떤 현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코바드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요, 그 콜레세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이제 사자가 사람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 네로 황제가 너무너무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그 죽은 시체의 얼굴이 다 미소를 짓고 있어.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능력은, 그러한 힘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운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가 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비록 내가 여기서는 사자의 밥이 되는 죽음의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저 천국이 있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미성년자는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잘 사는 비결은요, 부모를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를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미성년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미성년자가 우리 부모는 나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미성년자가 뛰쳐나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면 고생길일까요? 행복의 길일까요? 고생길이죠. 예, 미성년자는 부모를 의존해야 행복한 겁니다. 부모를 신뢰해야.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다 미성년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계속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생각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진 게 우리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 죄에 대한 미성년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또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단을 대적할 수도 없어요. 죄에 대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앞에서 나가죠. 블레셋의 장수는 누구였어요?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과 싸워서 누가 이겨요?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개인이 나가 싸웠지만 장수가 나가서, 대표가 나가 싸웠으니까 누구를 대표해서 나가 싸웠다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웠으니까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예요.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승리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그 안에 승리 안에 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예. 근데 거기서 독립해서 이탈하고 나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그러면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는 미성년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잔치가 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게 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것으로 실제가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피 안에 있는 거예요. 보혈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잔치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요? 유월절 잔치가 내 잔치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 심판, 저주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혈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매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유월절 없는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민수기 9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예언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유월절을 지키되 주님의 보혈 안에 있다. 그 말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보혈 안에 있는 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습니다. 저를 덮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또 죄를 졌어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저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연약해요. 주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회개 자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보혈을 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혈을 덮는다는 의미를 분명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지금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안 되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은 내 스스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이 인식할 수 있어요. 뭘? 내 처지를,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것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처지가 인식되어지는 것인데 날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인식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 아니면 진정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이성으로 절대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잘못된 죄인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처절하게 내가 애통해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는 것. 그게 회개인 것이죠. 그게 인식으로부터 회개가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은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보혈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될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뭘 먹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식, 물을 먹어야 돼. 그리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햇빛을 받고 공기를 들여 마셔야 우리 육신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까요?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죠? 주님 안에. 그럼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 안에. 그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은 바로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내가 계속해서 묵상 깨달아졌을 때 그게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안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묵상. 그리고 때로는 성경 공부하는 거. 때로는 내가 주의 일에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육신의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을 안 먹고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건강해집니까? 절대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왜 안식일이었다고요? 인간이 창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만든 작품인데 배고프겠다. 물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예 안식을 만들어 놨을까요? 안식일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오늘날 주일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영적인 것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왜? 인간은 뭘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랬거든요. 뭐가 잘된 같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뭐가 먼저 잘돼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뭐가 잘되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육신이 잘되는 게 오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잘돼. 그게 야, 네 학교 다니는 네 공부 지금이 공부할 때야. 교회는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도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아니라 네 주일날 학원 간다고? 주일날 뭐 한다고? 영혼이 잘되는 육신이 잘 되는 거야.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영혼을 뿌리치고 다른 것부터 하려고 그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학원부터 가야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교회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내 육신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항상 원하세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특별한 장소에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신명기 16장 5절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어요. 시작.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저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성막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이 12지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파별로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진을 칠 때 이제 숙소를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잘 때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한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 예, 성막이 한 가운데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쳤어요. 근데 그 텐트의 문은 어디를 향하게? 성막을 향하게. 텐트의 문은 어디를 향하게 했다고요?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다 그 말이죠. 오늘 어떤 사람은 아유 요즘 같이 21세기 같은 이런 시대에 좀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면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터넷 설교 다 하고 밑에가 미국이 뭐 그런다든가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 없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제가요. 밑에가 구자번호가 딱 계좌번호가 나가요. 뭐 하라는 거리 헌금 넣으라는 거예요. 거리 헌금하는 거예요. 예. 그냥 늦잠 자고 있다가 머리도 감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오려면 머리도 감아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 부시해가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궁이에 장작이 타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그 장작 중에서 제일 잘 타는 그 나무 장작 나무를 밖으로 내면 계속 동안 타고 있던가요? 아니요. 금방 꺼져버려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에서 해야 서로 우리는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몸이단 말이에요. 지체단 말이에요. 지체 간에 서로 연락하고 서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오해도 사고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지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난 부분이 깎이는 것은요 부딪혀야 깎이는 겁니다. 안 부딪히면 절대 안 깎여요. 예, 하나님께 때로는 교회 안에 내가 모나기 때문에 모난 사람을 붙여요. 왜요? 나 깎으려고. 내가 모난데 둥근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깎일까요? 잘 안 깎여. 깎이기는 깎이겠지만 근데 모난 사람하고 딱 붙여놔야 술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성숙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편리함이나 나의 어떤 삶의 방식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 가장 귀한 장기가 뭘까요? 심장. 근데 그 심장을 밖으로 끄집어내 봐요. 금방 개사돼 버리죠. 예, 안에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건강하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부딪힐 때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려고 하나님께 붙여놨구나.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나를 성숙케 하려고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놨구나. 이번에 집회 강사로 오신 이루스 목사님 그분 말대로 뭐예요? 그분에게 뭘 사다 달라고요? 고기 한 근 따다가 주면서 이거 드시고 더 힘을 내서 나를 더 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야 그분께서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의 풍요 땅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풍요 땅으로 인도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예, 우리가 그 안식일을 유월절의 범주 안에 다 넣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을. 근데 이걸 이제 나눈다면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하루 안식일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돼요. 언제까지? 다음 안식일까지. 예, 근데 이 무교절이라고 그러느냐? 이때 뭘 먹었다고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있지 않는 빵.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쓴나물도 같이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절기라면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음료로 공급받는 그런 절기예요.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누룩 없는 빵 대신 누굴 먹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악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이에요. 세상에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먹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대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